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청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지고 청년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청년은 이 젊다는 게 힘이잖아요. 젊다, 그리고 힘이 있다, 패기가 있다, 뭐든지 그냥 하면은 다 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다. 이게 청년들입니다. 이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젊기 때문에 청년이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청년이다. 그죠? 이거는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한한 가능성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잠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뭔가 원대한 목표를 마음껏 그냥 그려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입니다. 그리고 연인에 대한 뭡니까? 이 사랑이 막 끌어넘치는 그런 시기. 우리 어르신들도 사랑이 끌어넘치면 청년입니다. 청년. 내 속에 막 그냥 불이 활활 타면은 뭡니까? 청년입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민감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 연인과 같이 있으면 모두가 시인이 된다 그래요. 그냥 시 한 편이 쫙 나오죠. 그냥 없던 감성이 막 살아가지고 쫙 그냥 말을 갖다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죠? 그런 감성이 막 살아나고, 그죠? 참으로 구김살 하나 없는 소중한 시기가 바로 청년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청년들을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는 안 부르는가? 불러요. 여러분들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청년들, 뭔가 이렇게 막 이 청년들로 통해 가지고 뭔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청년인 것이 아니라 청년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년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전부 다 청년입니다. 그런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막 넘치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청년들 오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뭔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요, 많이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뭔가 결과를 갖다가 막 따먹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청년 시절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청년 시절은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그 청년 때 성공한 사람들 있죠.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청년 시절에는 어떻다고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뭐든지 많이 심고 그게 10년, 20년 지나면은 그게 청년들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그런데 무엇을 많이 심어야 될까요? 영적인 걸 많이 심어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많이 심고, 물론 다양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 시절은요, 영원한 것을 갖다가 많이 심어야 됩니다. 영원과 관련된 것들을,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청년들을 갖다가 진짜 이 욥처럼, 그리고 또 사무엘처럼, 또 다니엘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열심히 심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네요. 심은 대로 청년들이 이런 미래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젊은 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허무할 뿐이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 헛되다, 다 허무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때 무엇을 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심으면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아무리 노력하고 따라가도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뿐이다, 허무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이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어른들에 비하면은 청년들은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삶의 경험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장점은 있죠. 뭡니까? 열심히 많이 배워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배움에 대한 지식은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어른들에 비해 가지고, 지혜자들에 비해 가지고,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삶을 살아온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많이 겪을까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어른들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걸 청년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안 들으면 고생하면서 나중에 언제 깨닫습니까? 한 20년 30년 지나서 깨닫습니다. 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후회합니다. 그때 아무 낙이 없을 그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조금 이게 막 30대 40대 결혼해서도요, 힘이 좀 남아있다 생각하면요,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게 뭐가 있다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팔짱 한번 껴보십시오. 자, 팔짱 껴보십시오. 팔짱 끼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이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그냥 막 악을 바락바락 써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들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한번 대들어 보십시오. 한번.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짜 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 하나님께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그게 응답 빨리 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께 막 성난다고 해가지고 덤벼들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죽어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안 풀어줘요. 가만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평생 힘듭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게끔 만들어야 돼. 긍휼히 여기게끔 만들어야 돼. 불쌍히 여기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막 중정차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못 이긴 척하고 하나님이 그냥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따라서 청년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지식적인 면은 여러분 왕성해도 경험에서 얻는 지식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갖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자들을 또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청년은 미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막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한 고민도 청년들이 굉장히 그래서 많이 하죠.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마음에 걱정도 생기고 10절에 나오잖아요.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이 청년들에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경험자들.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서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잠언과 전도서를 지은 이 저자들은 그야말로 경험이 풍부한 지혜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삶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실패도 경험했고 삶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좌절도 맛봤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잠언과 전도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과 전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보이는지 잠언과 전도서에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셔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도 살아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살아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도 살아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아봤고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경험을 갖다가 지금 적은 책이 뭡니까?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즐거움들, 청년 시절의 기쁨,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모두가 허망한 것들이 된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청년들이 원하는 길들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서면 내가 이 세상에 했던 내가 좋아가지고 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이 허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심판대 앞에 서면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꾸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 그렇게 지금 지혜서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때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겁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살아가는 동성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젊은 시절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중에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기억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 기억한다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버리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는 어떻게 이 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주어가 뭡니까? 문법에 보면은 주어가 뭐가 주어입니까? 뭐가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어가요 명사, 대명사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거고 뭡니까? 동사가 주어입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 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표현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고요. 사랑한다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안아버리든가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있는 돈을 갖다가 줘버리든가.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뭡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행하는 거라고요. 행하는 거. 하나님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또 행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그러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 행함과 또 달라요. 이게 항상 뜻은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쪽으로만 너무 그냥 몰아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할 때는 요렇게 해석이 되고 요렇게 할 때는 또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도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 뭡니까? 속에 뭐가 납니까? 천불이 나는 너희 믿음도 없으면서 말만 그러니까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라고 무엇을 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막 그냥 막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화딱지 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특별히 누구를? 네가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막 있고 막 이러는데 그냥 돌려보내.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 특히 누구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막 가가지고 막 미안하다 이렇게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누구나 하는 사랑입니다.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수, 네가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자에게 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주의 유대 바리새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누가?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요 개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손을 안 내밉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래요. 안 한대. 안 해.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라. 안 해. 안 해. 그 지역도 안 돌아가요. 그 지역도 안 지나가요. 여러분들 빙 돌아갑니다. 며칠 그 지역으로 가면 몇 시간 만에 가는데 그 지역으로 빙 돌아 며칠을 걸려서라도 빙 둘러갑니다. 왜? 보기 싫거든요. 이방인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뭐 밉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여러분들 주어가 뭡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머리가 그냥 막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막 지식으로만 아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는 동사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은 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 화면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첫째 읽읍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걸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기억한다는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을 안 하니까. 무엇을 기억 안 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기억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인식으로 남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식이 됩니까? 날마다 인식하라는 거, 인식하라.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죠. 인식을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해라. 이게 첫 번째다라고 말합니다. 인식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기억 안 하니까, 기억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을 안 하니까 그래요. 기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생각하니까 그냥 마구 그냥 살아가니까 기억하지 않고 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기억 안 하느냐? 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요. 하나님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쾌락을 누리고 내가 좀 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태클로 그네. 하나님이 자꾸 걸리네.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하려고 그래. 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청년들은 유혹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성경은 맨날 하지 말라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따라합시다.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그냥 살아가면 이게 막 잘 산다고 여러분들 청년들 열심히, 그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모두가 어때요? 헛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자꾸 청년들은 열심히 그냥 막 정신없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삶을 바쁘게 살면 안 돼요. 바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 그리고 뭐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취직도 마찬가지고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은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뭐 학원 보낸다고 해가지고 자녀들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돌려버리고 주일도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가라 그러고 이렇게 막 정신없는 아이들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 진짜 책망받습니다. 큰 혼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유 있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가르치면 자기들 진짜요 인생 알아서 가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에게.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각각의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요.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것은 빨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설계도를 찾아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
설계도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어렵죠. 내가 힘들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 설계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목적이 뭡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걸 빨리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탄탄대로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가?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우리는 선민,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관리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관리 능력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선민, 내가 너로 복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통해 가지고 나의 위대함, 나를 자랑해내라, 온 세상에 나를 자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달라요.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관리하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탁월하느냐? 그 중에서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갖다가 자동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을 해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자녀들은 제 생각에는 70% 80%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뭡니까? 남은 생애 동안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녀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참 곤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전제로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어요. 천지 창조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해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 이 성경을 하나님 있다 없다 이걸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은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써져졌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은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영이 없어졌어요.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으로 우주 창조에 가담하셨던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없어졌던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 사함 받고 죄가 없어지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전 존재를 묶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딱 보면 압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경험 토대 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지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우리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두 번째,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갖다가 인식하고 살아라, 요게 시작이고, 이게 되면은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시다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어지면 이제 믿어지는 사람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그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동해라. 요걸 지금 두 번째로 그게 기억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억한다, 두 번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명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예?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이 시키면 일부러 그냥 안 해요. 우리 속에 이게 뭐가 있냐면 누가 시키면 기분 나빠 가지고 안 합니다. 또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누구와? 선악과 말을 주구장창 듣는 겁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너는 피조물이다. 요 경계선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이걸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 말을 안 지키면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이 두 개잖아요. 물론 인간의 영 빼고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 그죠? 그런데 이 영이 들어가야지 인간이에요. 영이 나가면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두 개의 영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더 안 좋은 걸 모셔야 됩니다. 누굽니까? 사탄을 모셔야 됩니다.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끼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따져도 안 됩니다. 따져도 아니라고 여러분 우겨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목사님 듣기 싫어요.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마귀는 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는 자고 파괴하고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병을 갖다 주는 자입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뭡니까? 선악과다. 그래서 선악과를 맨날 따먹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주구장창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온전한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자유 줬잖아요. 그런데 99개, 100개 중에 99개의 자유를 주고 마지막 한 가지를 제한시켰는데 그 제한시킨 한 가지가 불만이에요. 왜 제한시킵니까? 여러분들 99가지 지금도 다 못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네 자유 다 누려라. 그런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 이 한 가지가 그렇게도 막 걸리네 그냥. 그래서 그 한 가지만 하네요. 99가지는 안 하고. 와, 이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누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자유를 누려도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괜찮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관여 안 할게. 그런데 한 가지,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요걸 확인하는 이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요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하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니까.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하라는 거는 99개가 있는데 그 하라는 거 99개는 안 하고 뭘 한다고요?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막 안 시킨다고 막 하나님 간섭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먹든가 마시든가 네가 뭐 알아서 해라. 내가 관여 안 하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걸 못합니까 우리가?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들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얼마든지 착하고 선한 곳에 사용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축복권이 누리지 못하고 자꾸 하지 말라는 그곳에 꽂혀 가지고 막 자꾸 그냥 매여 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불행해진다는데, 가난해진다는데, 어려워진다는데 자꾸 그것만 하고 싶어. 그냥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응? 가난해진다는데 그것만 하고 싶어. 불행해진다는데 그것만 하고 싶어. 병이 생긴다는데 그것만 하고 싶어. 이거 하나님은 결론까지 다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그게 안 되네. 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자꾸 보고 있으면요, 자꾸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주신 한 가지 제한된 명령, 선악과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선악과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법으로 준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도 해당이 돼요. 물질 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이 물질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물질 세계가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물질 세계인데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안 지키잖아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래 떨어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떨어지면, 위에 올라서 떨어지면, 아파트 10층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이거 모르는 바보가 있습니까? 죽죠. 그래, 나는 안 죽는다고 올라가고 떨어져. 그러면 누구만 다칩니까? 자기만 다치죠. 왜? 만들어 놨는데,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떨어지면 안 돼. 죽어. 그리고 썩은 이 오래되고 썩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배탈 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이게 물질 세계도 통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내가 인간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막 그 노예로 삼아버린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식물이 반란합니다. 나는 식물 되기 싫어. 나는 사람 되겠어 해가지고 식물이 그냥 사람으로 막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자연도 받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적인 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걸 어기게 만들어요. 자꾸 이 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음이 찾아오거나 어렵거나 힘들어진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서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다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영적인 것도 혼란스럽고 마귀가 막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이 두 가지 법칙을 어기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고 우주의 질서고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게 되자 이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구약에는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고,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신약에는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의 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만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게 질서고 법이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고, 나보다 누구를 생각한다는 겁니까?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인식하면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 말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말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니까. 말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특히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원수를. 내가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하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진짜 멋들어지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원수는 에이, 여러분 그것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합니까? 싫은 사람 딱 떨어지, 예? 딱 떠오르죠. 단번에 떠오르죠. 저도 몇 명이 그냥 싹 지나갑니다. 그냥 막.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요. 사랑 못합니다. 저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데 왜 목사님 자꾸 목사님도 못하면서 사랑하려고 제가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썬뿌리가 저에게도 막 올라오잖아요. 막 썬뿌리. 그것 때문에 썬뿌리가 올라옵니다. 막 때로는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그냥 막. 끊임없이 죽이는 작업이죠.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셋째, 우리 마지막 셋째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뭡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있는 게 종말입니다. 뭡니까?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둘째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 셋째는 뭡니까? 영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끝이 있다. 개인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갈 것이고. 이게 뭡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이걸 믿는 게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하나입니다. 요거 안 믿었다가는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후회합니다. 껄껄껄 막 합니다. 껄껄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껄껄껄 너 지옥 가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이렇게 할 때 껄껄껄 나는 심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영생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동성교회 목사가요 안 가르쳐줬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가르쳐주기는 뭘 안 가르쳐줘요. 지금 그러니까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 갖는 것, 그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과 역사와 우주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젊다고 해가지고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갑자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는 우리 한번 다시 읽읍시다. 자, 9절 화면을 보고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해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는 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마귀가 자꾸 보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기 싫은 것, 이 죄 있잖아요. 죄를 한번 자꾸 유혹해가지고 자꾸 보기 시작하면 자꾸 눈이 글로 갑니다. 눈이 가요, 눈이 가. 새우깡 묻고 싶잖아요. 막 그냥 내가 이 이 살을 빼겠다는데 누가 새우깡 냄새가 딱 지나가냐 자꾸 눈이 갑니다. 눈이 가요, 눈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막 자꾸 가고 싶어요.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아예 볼 생각도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제일 빠지기가 쉬운 게 뭡니까? 엄난 사이트 그런 데 들어가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막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런 시절 없겠습니까? 10대 때 막 혈기왕성한 때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한번 그게 엄난 사이트 빠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 쓸데없는 이 성공, 다른 사람이 막 일확천금 벌었다, 막 청년 사업가 막 절대 여러분 유혹 받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죄라고 생각하면 눈도 돌리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여러분들. 그게 중독의 영이 들어갑니다. 중독의 영이 들어가면 못 끊어요, 못 끊어. 그래서 심판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생활, 여기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청년의 시절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우하는 일생일등의 분수령과 같거든요. 자칫 한순간의 선택이 그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느냐, 그 길을 정하는 때가 바로 청년 시절입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 시절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분기점이 되는 게 청년 시절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뭡니까?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청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야, 부모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갖다가 청년들의 길을 다 걸어가가지고 실패도 해봤고 좌절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복도 받아봤고 예수를 잘 못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또 불행도 맛봤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의의 길, 불의의 길, 넓은 길,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한 길은 천국, 한 길은 지옥.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로 떨어지지 여러 갈래의 길이 없어요. 딱 두 가지로 떨어집니다. 그 길 중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지혜자에게 찾아오고 경험자에게 찾아와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면
미리 산 자, 믿음으로 산 자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지혜자가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죠. 이 길은 네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지 마. 내가 가봤는데 이 길은 진짜 넓은 길로 가지 마.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이게 너의 길을 보장 못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네가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야,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12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들은 삶에 있어가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얻어터지더라, 요걸 갖다가 경험했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은 내 속에 찌르는 뭡니까? 찌르는 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래, 이것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말을.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라. 쓸데없이 세상이 유행 따라간다고 여러분들의 몸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들 몸만 힘들게 만들지 말고, 몸과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분들도 여러분 절대로 몸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영적인 게 차질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몸을 아이고 목사님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일을 갖다가 뭐 하시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주무시든가 나머지 시간은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게 여러분들 이게 되지.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좀 놀러 가는 거 좀 적게 가고, 유튜브 하는 거 좀 줄이고, TV 보는 거 좀 줄이고, 그죠? 그리고 또 잠 이렇게 하는 거 좀 줄이고, 내 여가 활동하는 거 좀 줄이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좀 더 시간을 갖다가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냥 막 다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지혜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고 만나고 기억하셔서 근심과 악을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명처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세월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심판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